베트남 전쟁 직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원으로 복무를 했던 데이빗이라고 하는 병사가 베트남군과 교전하다가 백린 수류탄을 빼서 상대편에 던지려다가 뺀 팔에 총알이 날라와 맞고 가지고 들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서 자기 앞에서 터져서 그 폭탄의 파편에 이제 모든 온몸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붙어 있어서 급히 하와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요. 하와이 병원에서 수술 중에 이제 막 온몸이 다 불에 탔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붕대 같은 걸 감아놓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벗겨내자 병원에 간 지가 얼마인데 거기서 막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백린 수류탄은 백린 가루가 몸에 있어서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산화가 돼서 불이 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불이 막 솟아오르니까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 다 도망가고요. 폭발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더 설상가상으로 온몸이 이제 더 심각하게 화상으로 있었는데 얼굴 둥둥 붓고 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어.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중환자실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아침 그런데 의식은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있는데 또 다른 병사가 거기 누워 있는데 그 병사의 몰골도 아주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마침 그 병사의 아내가 찾아와서 남편을 이제 찾아왔는데 남편의 그 혐오스러운 얼굴을 보고 그 옆에 침상에 병사의 아내가 결혼 반지를 빼내고 당신과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울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워있는 병사는 말을 한마디씩 하는 정도인데 이틀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병사의 비참한 최후였죠. 그리고 그 병사가 죽은 다음 날 자신의 아내,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병사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옆에 침상에 아내가 찾아왔고 떠났고 그 병사도 죽었기 때문에 이 데이빗은 자신의 얼굴이 농구공처럼 부어올랐고 그리고 흉측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데이빗의 아내가 그 얼굴을 칭칭 감은 붕대 사이로 있는 살짝 나은 피부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하여 예전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요.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면 어려운 상황, 이보다 더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아내가 그 붕대 사이에 조그만 피부 있는 쪽에 그 부분에 키스를 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12번에 걸친 수술을 통해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데이빗이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소위 희망 전도사가 됐는데 이분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TV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라고 저의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기에 그 고통의 경험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TV에 출연해서 이 데이빗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빗이 절망 중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누군가 자기 곁에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로가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내를 통해서 다시금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증거는, 놀라운 그 증거가 뭐겠어요?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의 증거는 뭘까? 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것은 법적인 증언이에요. 법정에는 사람의 증언을 한 사람만 세우지 않아요. 최소한 2-3명을 세워야 그 사람의 증언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2-3사람의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로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 그 증언을 채택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 그런 표현이,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는, 2-3사람이 야 내가 그거 보았어, 가봤어, 먹어봤어, 만져봤어,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 위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증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뭐요? 인류를 향하여 증거하시는 증거가 뭐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데 그 증거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증거가 누구죠?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보내셨고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정에서도 사람 2-3명만 있어도 그 법정인 증거를 채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그 증거가 바로 아들에 대한 증거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을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세상에 이 아들을 보내시는 증거를 주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하러 증거를 주겠어요? 뭐하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겠어요?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자, 6장, 로마서 6장 23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또 봅시다. 계속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세상을 뭐 하시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왜 아들을 보내셨느냐? 의인 없고 하나도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다시 말하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세상이 그 아들에 대한 어떤 반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뭔가 한번 봅시다. 오늘 요한일서 다시 돌아와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부류로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믿었다 하니까 자기 안에 무슨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증거.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만 내가 예수의 인격을 가졌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어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그러나 세상은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아이고 그 뻥까지 마.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무슨 구원이 있어? 무슨 영생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헛소리 마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은 부활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삶으로 끝이지 무슨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그래. 헛소리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라쳤다. 속된 말로. 그렇게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뭐라고?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두 갈래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증거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왜 그래요? 세상 왜 이렇게 믿지 않는가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를 막 공경하고 부모님 왔으면 뭐 어디 가면 따라가고 집에 있어 엄마 일찍 올 거야 그래 막 울고 난리야. 그런데 조금 이제 중고등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와 미리 보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왜? 조금 늦게 오라고. 게임하려고. 그리고 딴 일 좀 하려고. 왜? 그러면 언제 오나 하고서는 말이지 문자도 보내봐. 이놈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야 오늘 이제 30분 남았다. 야 빨리빨리 정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왜? 머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한다 말이야. 세상은. 세상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캐리어로 자기의 경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기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구라치고 있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군대에서 군은 뭡니까?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하고 내무반 일소대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야 교회 가면 구원밖에 안 주는데 내가 10원씩 줄 테니 가지 마 임마. 저놈들 그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로 가네. 예수 환자들 모여 방송에서도 그래. 환자라고 환자. 정신병자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천국, 부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증거는 이것인데 뭐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주실 것이에요? 주신 힘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지향적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아멘. 네? 나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바울도 목에 내놓으니까 단두대에 목이 잘렸는데 네? 그렇게 다가 예수님의 가룟 유다 배반한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했는데 사실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지만 그도 마지막 노년에 90 넘어가지고 밤모섬에 끌려가잖아요. 어? 왜 그래? 그들에겐 영생의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인사가 뭐라고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 세상보다 어떻게 해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K-팝, K-드라마, K-컬처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 아니면 좀 잘 사는 나라도 한국을 동경한대. 한국 오고 싶었어.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네? 유럽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이 왜 힐을 신었나 유래를 살펴보니까 길거리에 그냥 대소변을 다 보니까 그걸 안 밟으려고 힐을 신었다 그러잖아. 힐을 희는 목적이 돼. 그리고 유럽이 향수가 발달했는데 향수 발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여러분 잘 알지만 뉴욕이나 이런 데 어떻게 막 그 지하철이 있는데 유럽이 있는 지하철에 코를 찌를 정도에 찌른 데가 우리나라처럼 쾌적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향수를 뿌렸다는 거야. 냄새를 제거하려고, 중화시키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한국이면, 코리아면 말이지. 소위 넘버원 이야기 한다잖아. 왜 그래?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 여러분, 천국을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충 사는 거지. 천국을 보았거나 천국을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안 살아요.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에? 자, 보세요. 12절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독생자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예수님을 모신 순간 나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이 뭔지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다 되는데 천국이 있냐고 물으면 긴가민가 아리까리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라 말해. 길과 진리와 생명. 같은 말 3번 반복한 거 길이나 진리나 생명 같은 뜻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 영생을 얻는 진리고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말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통로라. 예수님이.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메시아 길을 딱 끌어왔던 세례 요한이 외친 말 한 2구절을 살펴보시죠. 똑같은 말인데 외친 거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2번에 걸쳐서 있어요. 시작. 이텔난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이스라엘이 뭘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말입니다. 또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목할 점은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야. 전 죽은 존재야.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야.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일서가 1장에서 5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요한일서를 왜 이런 편지를 썼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약 55년에서 6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약 2세대가 흐르는 시점에 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핍박이 계속되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신 거 맞아? 뭐 이런 의구심이 품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훅 찾아온 침투한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사상이라 그랬죠? 그노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헬라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의 말씀은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로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못마땅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신 것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신 것은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조케티즘이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계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헛된 주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영지주의가. 그러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원론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심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독생자 되심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도 우리의 구세주 되심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까지 부정하게 된 것. 아들을 부인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 5장에 살펴봤지만 1장에서 5장까지 이 영지주의 잘못된 걸 지적하기 시작해요. 자, 그 내용만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장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너 적그리스도. 적은 뭐요? 대적할 적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대적자란 말이죠. 사탄의 앞잡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뭐라고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또 자 4장으로 와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 그게 누구의 영지주의자래. 응? 자 5장 1절 우리 이제 5장 왔죠? 5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구죠? 메시아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역설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주목할 점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에서 살아나려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에 누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실 까닭은 그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살리려 영생을 얻게 하기.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로. 그 이름을 믿어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 내 인격 속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이것은 왕에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엑수시아가.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사는 뭐라고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들어왔다. 우리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요? 세례를 받으면 새 생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주지요. 뭘 줘요?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새로운 피조물,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바울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포행자, 핍박자, 행악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5장 10절에 자기가 그렇게 된 비결을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뭐로? 은혜로 된 것이니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됐다. 할렐루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온 거 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정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은혜를 감사하고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그 당시 28살이라고 하는 이 안치범 씨는 5층 건물에 사는 4층에서 살고 있는 원룸 5층의 이 건물이 21개의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늦게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손살같이 막 우다다다다다당 뛰어서 급히 1층으로 내려와서 피신해보고 휴 살았다 생각하고 보니까 나머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사는 사람들이 21가구잖아요. 자기만 살았으니 20가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빨리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지금 불이 났는데 전층으로 지금 번집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이 안치범 씨는 다시 1층부터 거꾸로 5층까지 배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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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불났어요. 좀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띵동만 누른 게 아니고 문을 열 때까지 띵동거렸다 그래. 거리면서 띵동띵동 거리고 갔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대피했는데 나중에 안치범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5층 바로 위에 옥상 바로 입구 계단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 시신을 들쳐매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죽은 게 아니고 그 막 호흡이 가빠서 하던 사경을 헤매다가 열하루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안치범 씨는 자신이 살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1층부터 5층까지 배를 누르면서 깨우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와 안치범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5층 건물의 나머지 20가구에 살았던 원룸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안치범 씨가 생명의 원인입니다. 결코 그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세상은 믿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구원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다른 길도 있어. 다른 종교도 믿고 다른 데 찾아서 그것만 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소위 뭐죠? 종교다원주의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심판주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정하는 구원관은 인본적 구원관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구원관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에요. 나는 어떤 길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음식물, 집안에 음식물이 쓰레기가 있어서 악취가 풍기는데 거기다 향수 좀 부리면은 그 뭐 냄새가 일시적으로 중화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도 우리가 도 닦고 해서 참선하고 어떻게 좀 남한테 선한 일을 하면 그럴 때 도토리 기저귀식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은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는 사람만, 그 증거를 자기 안에 소유한 사람만이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영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되 안치몬과 같이 앞서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던 데이빗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